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헌신하라.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어떨까요? 당연하겠죠. 당연하잖아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헌신이라는 이 한자어를 번역해 보면 드릴 헌 몸신 그렇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 능력,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 이제 아프리카인을 위한 의료와 그 선교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양에는요, 유럽에는 우리처럼 이 헌금 바구니에다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 그 세수대야 같은 접시 같은 큰 접시 같은 그런 것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합니다. 헌금을 얼마 하면은 뭐 1달러 할 수도 있고 100달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 하는지도 다 이렇게 보이죠. 뭐 봉투, 요즘은 이제 봉투에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쭉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 그 세수대야가 그 어떤 한 소년 앞에 이렇게 딱 왔어요. 오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요 그 세수대야 위로 이제 올라가고 탁 앉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이냐고 막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제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소년이 누구냐? 맨 먼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한 리빙스턴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 어릴 때 소년 시절에 그렇게 헌신한 그 믿음이요, 자라서 의사가 된 다음에 의료 선교로 일생을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헌신한다고 할 때 전적이라는 이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연습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나 축구 연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을 차고 있는 시간은요, 공을 차고요. 공을 안 차면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축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축구 연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을요? 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요, 얼마든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약 26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자는 6명입니다. 6명인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베베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이요 먼저 이 베베라는 여성들을요 뭐라고 합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누굽니까?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갱그리아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다가 이렇게 추천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추천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이 사람을 추천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추천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소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볼 때 이 사람은 믿을만하니까 내가 보증하고 추천한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이 베베가 대단한 사람이죠. 실제로 회사나 교회에서 사람을 뽑으려면요,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쓰는 방법이 뭡니까?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추천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증하며 추천하니까
안심하고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이처럼 추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합니까? 이력서를 이렇게 받잖아요. 뭐 첨부 서류도 있고. 그래서 이력서 내용만 보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면접도 보고, 뭐 요즘 뭐 심층 면접, 뭐 무슨 면접 다양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을 테스트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을 이제 뽑든지 안 뽑든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수도라고 할 만한 그 로마 교회의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이 자매 베베를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성도를요 아주 큰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갱그리아는요 그리스도 남단의 그리스 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조그마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작은 교회니까. 이 작은 갱그리아 교회가 일반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바울 같은 대사도의 눈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알기가 어려웠겠죠. 그죠? 뭐 작은 교회 성도를 뭐 대사도인 바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위에는요, 교회가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로마 교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교회들에 비하면 이 갱그레아 교회는 작고 아주 무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베베는 이 작고 무명한 교회에 속해 있는 여자 집사입니다. 그러면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대단한 통찰력과 안목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서 추천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누가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추천해서 그저 아주 좋은 일에 이렇게 추천하면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베베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모두 베베와 같은 전적인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냐를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베베는 사도 바울에게서 가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족과 같은 사람이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 베베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자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매라는 말은 어떤 혈육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의 기준입니다. 자기의 형제들 부모를요 가족이라 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가족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살면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베베는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하는 사람요? 헌신하는 그런 여성도였습니다. 또 베베가 바울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었던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세상 즐거움은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과 동역했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요 여 전도사님, 여 목사님 같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바울이 우리의 자매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베베가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베베는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여성도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헌신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직업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베베는 따라합시다. 교회의 일꾼이었다. 교회 안에는요, 구경꾼도 있습니다. 말꾼도 있습니다. 일꾼도 있습니다. 구경꾼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방관자로 그냥 예배에만 참석합니다. 이 사람은요, 교회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꾼은요,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신은요, 내가 가진 것부터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없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자, 어느 마을에 떠벌리기 좋아하는 농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아마 시골 교회 같아요. 교회에서도요, 자기가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자기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에게 소 10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나? 그러니까 농부가 대답하는 말이 물론이지. 내가 소 10마리 있다면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나는 지금 소가 한 마리도 없다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네에게 말이 10마리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농부가 당연하지. 내가 말이 10마리 있다면 그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당연히 내가 드리지.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자네에게 만약에 돼지가 10마리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갑자기 농부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당황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자네 며칠 전 우리 집 돼지가 새끼 10마리 낳은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러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돼지 한 마리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믿음이 소나 말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부터 여러분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는 종과 동록이요 다 갉아먹고 뺏어먹고 그렇게 하지만 천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꾼은 어떻게 합니까? 할 일을 찾아서 묵묵히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베는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목회자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목회자가 인정받으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꾼은 집사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베 집사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여기서 베베가 사도 바울의 눈에 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할 만큼요. 갱그리아 교회는 작은 교회이며 이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베베는 이 교회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여자 집사였습니다. 갱그리아 교회는 작은 교회가 이름 없는 교회라 그랬죠. 근데 베베가 이렇게 충성하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소문이 나겠죠. 어떤 교회 성도는 정말 헌신적이다.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베베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갱그리아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인 여자 집사 베베를요 칭찬도 하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2렙돈을 드린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네, 목사님들은 립 서비스로 성도들을 많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걸 액면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칭찬하기도 하고 야단 치려고 하니까 도리어 역효과 날까 봐서 칭찬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요, 진짜 진심으로 칭찬할 만한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눈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목회자의 기준과 비슷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전대 특송하실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부르셨죠? 그 찬양 부르신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조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주의를 맡아서요, 그럼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은요,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작은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이 생기면 절대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천리길도 뭐라고 했습니까? 한 걸음부터라 그러잖아요. 천리길을 가는데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가는 것이 갑자기 120길이 갈 수가 없잖아요. 축지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큰 일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 2세기경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분은 목사님이죠. 이분은 믿음이 아주 돈독하고 인품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 황제의 박해가 심해져 가지고, 박해가 심해졌지만 목사가 뒷걸음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비겁한 목사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막 신앙으로 성도들을 막 독려했습니다. 근데 결국 붙잡혀 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 밥으로 이제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네로부터 시작해 갖고 10명의 황제들이요, 약 400년 동안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 이제 목사님이죠. 이분은 성도들이 막 걱정합니다.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까 사자에게 잡아먹혀야 되니까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나는 기쁩니다. 내가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안타까워하면서 이 이그나티우스의 구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이제 사형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던 중에 이 소식을 듣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받는 대로 나의 구명운동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디 이 뜨거운 순교의 열정을 꺾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요, 이그나티우스는 믿음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순교하면서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께 충성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베는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예, 보호자가 아니고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은 후견인, 후원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보호자라는 말이. 베베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가장 중심에 세웁니다. 중심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요, 주변에 돕는 사람들로 포진하게 만듭니다. 사람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여러분이 중심이 되고 싶다면, 포스트에 서고 싶다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베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우십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요, 고린도에서는 일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했지만은 그의 본업이 뭡니까? 어디까지나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바울을 도와야 합니다. 뭘 도와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누군가 헌금을 해야, 그분에게 물질로 도와야 그분이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전도자는요, 전도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를 돕는 경제적 후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를 돕는, 영적으로 그를 돕는 기도의 후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실제로 전도하는 곳에는요, 영적으로 전투하는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과 계속 싸움하는 곳이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도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후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베는요, 열린 눈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집사였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자 집사였습니다. 베베는 늘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늘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도왔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면서 로마 교회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우하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베베는요, 언제 어디에 내놔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대형 교회인 로마 교회에다가 이 사람을 물질로 도와라,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라, 이렇게 바울이요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볼 때 베베는요, 그렇게 대우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기 전에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죠? 그게 맞겠죠? 사도 바울이요,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잖아요. 목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를 여러분 세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목회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목회자를 세우는 이유는요, 일단 목회자의 관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나름대로 영적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목회자에게 먼저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온전한 헌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 교인들에게는 생소한 베베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도우면 그것이 곧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요, 이방 선교의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유럽이 복음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물심양면으로 도운 이 베베와 같은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힘을 합한다면 작은 힘이 모아져서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요 다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베베처럼 전적으로 헌신하는,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